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손들 또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꿈의 찬양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꿈의 찬양대 이 찬양을 같이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세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하고 싶다 막 이런 동기부여를 막 주시는 것 같아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이제 꿈의 찬양대회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아니 진짜 마음을 담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진심이 막 느껴져요. 찬양할 때 이건 능력이 없어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런 찬양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월 달에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또 스승의 날 지난주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정과 관련된 그런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월 18일 내일이죠. 내일 무슨 날일까요? 성년의 날입니다. 이미 성년이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매월이 아니죠. 5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우리가 성년의 날 지키고 있고요. 또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은 그래서 두 명이 만나서 한 부부가 된 부부의 날이죠. 그런데 이 5월 달에 이렇게 가정에 관련된 행사들이 참 많이 있고 기념일이 있는데 정작 이 가정이 이렇게 보면 참 많이 깨지고 상처와 또 문제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그 YMCA에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가지 캠페인을 벌였어요. 어떤 캠페인을 벌였냐면 이 가정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왜 그러면 대화가 부족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있으십니까?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도 이 대화가 참 많이 필요한데 그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왜 시간이 없을까? 또 찾아보니까 그 가족 간에 그 대화할 시간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이 TV 시청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정에 이렇게 오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이 TV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요새는 뭐 양방향 TV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원하는 대로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대화보다는 TV하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YMCA에서 가정을 좀 이렇게 회복하고 살리는 그 프로젝트로 TV 끄기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 동참하신 분 계시나요? 없군요. 그러니까 가족의 대화가 없죠. 그런데 이 YMCA에서 이 그 TV 끄기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많은 가정에 그래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TV를 이렇게 좀 끄고 시청 시간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그 운동에 동참한 가정들이 한 1,500가정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제 한 1,500가정이 한 일주일 정도만 5월 초까지죠. 그래서 그 TV 시청을 이제 줄이고 아니면 TV를 아예 끄고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재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있었어요. 하루가 너무 길다. TV를 끄니까요 하루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제 그 TV를 이제 끄게 되니까 그 TV 시청하는 시간이 남으니까 가족들이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뭐 공부를 한다든가 뭐 숙제를 한다든가 그런 시간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가족들 간의 가족 회의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는 가정도 있었고 또 여러 같이 가족들과 함께 뭐 그 산책을 한다든가 또는 그 같이 뭐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핑계였던 거예요. TV만 꺼도 가족들 간의 대화 시간이라든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그 가족들 간의 그 놀라운 변화가 생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한번 TV를 이렇게 끄시고 가족 간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지역교회 이렇게 가정을 신방하는데 신방을 마치고 제 눈에 이렇게 탁 꽂힌 하나의 파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과를 나누는데 그 책꽂이에 그렇게 보니까 파일이 하나 이렇게 꽂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가족회의 이렇게 쓰여져 있는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집사님 저 파일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5년 전부터 가족들이 우리가 좀 가족 간의 생각과 또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족회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가족 구성원이 이제 자녀가 둘 있고 부부가 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족회의를 이제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가족회의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매주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걸 이제 허락을 받고 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물론 아빠부터 엄마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가족회의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도 쓰고 또 가족회의 진행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뭐 게임도 이렇게 해보고 설문도 좀 해보고 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자녀들이요 자기가 바라는 또 그 부모에게 원하는 그 내용들을 거기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도 자녀들에게 또 다른 가족들에게 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고 실천 사항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실행했는지 또 그 다음 주에 가족회의할 때 내용들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가족회의 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뭐가 제일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단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뭘 가장 원하는지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회의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준비하면서 자신도 돌아보게 된다. 내가 정말 우리 가족들 안에서 제대로 정말 내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가족회의를 인도할 때쯤 되면 일단 자기 반성을 하고 들어간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 또 부모에게 또 부족했던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 가정이 또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자녀들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일주일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대요. 가족 회의할 때는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오해되는 것들도.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플러스 원 데이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초대하는데 그 모든 그 초대된 우리 VIP들도 여호와께 복받은 그런 가정, 그런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원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이 정말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건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그 지혜서죠, 탈무드에 보면 그 지혜로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유대인 그 가정에 이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하나 딱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멀리 외국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게 됐어요.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는 다른 그 자기 그 유산을 상속받을 그 외아들만 외국에 나가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전체 다스리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노예 종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급기야 이 아들이 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는데 유언장에다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그 종 노예에게 다 상속한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외아들에게는 자기 재산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질 수 있도록 유언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유언장을 딱 보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평생 동안 노예로 종으로 섬겨왔는데 그 주인의 전 재산을 다 자기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유언장을 받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아들에게 간 거죠. 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이렇게 유언장을 주셨다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유언장을 탁 내놨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이 유언장을 받아들고요, 낙심이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는 그동안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아버지를 마음으로 살아야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유언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랍비가 참 그 아들에게 그러게 했죠. 정말 아버지가 지혜로우신 분이라.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였다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약에 그 외아들이 이렇게 유학 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만약에 그 재산을 유산을 만약에 아들에게 상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도 안 알릴 수도 있고, 그 재산을 갖다가 본인이 뺏어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외아들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산을 이 종에게 다 상속했으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해요? 그 유산을 잘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데 쓰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외아들에게 가서 알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랍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한 가지, 누구를 선택하면 돼요? 예, 그 종을 선택하면 돼요. 그 종을 선택하면 그 종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돼요? 그냥 그 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들이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거였어요? 외아들 거였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야? 바로 그 노예, 종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권능이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면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신앙생활을 정말 능력 있게 하시는 분들은 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녀에게도 바로 이 성령의 체험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할까요? 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든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정말 핍절한 그런 가난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축복과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하는 영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비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실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 기쁨이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날이 되어서 이제 저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제가 어린이날 되기 전에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장 갖고 싶은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하면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큰아이는요, 아빠 현금으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사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용돈을 현금으로 해서 어린이날 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어린이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본인도 일단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현금으로 줬고, 막내는요 그 조립하는 그 완구 무슨 이름도 어려워요 요즘. 그래서 그거를 꼭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 갔더니 다른 애들이 다 그거 갖고 와서 하는데 자기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5만 얼마예요. 요새 장난감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마음은 좀 쓰리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 다 갖고 있다니까 어린이날 선물을 그 품절이 돼가지고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고 해서 주문해가지고요 겨우겨우 이제 시간 맞춰서 그걸 사줬어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자녀들 이렇게 뭐 어린이날 선물하는 거 아버지로서 기분이 좋죠. 뭐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둘째한테는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뭘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날 물었어요. 야, 너는 뭐 갖고 싶어? 미리 얘기해야지 아빠가 준비를 해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아빠랑 같이 놀았으면 좋겠대. 아빠 시간을 내달라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갖고 싶은 게 진짜 없어? 그래서 그냥 아빠랑 하루 종일 그냥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5월 5일 날 걔랑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리고 걔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제가 용돈도 주고 걔 필요한 거 너 필요해. 휴대폰 바꿔줄까? 다 주고 싶은 거 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 마음에 가장 기쁜, 제가 가장 원하는 거, 그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만 기쁘게 해드리면 다 나오는구나, 다. 걔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나오는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가 뭐 억만금을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나의 모든 생명까지 드리는 거 다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되는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깨에 둘러 매고요. 보통 우리가 양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질질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건 양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어깨에 매고 기뻐서 들어와서 온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 VIP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가장 복되신 분은 바로 VIP를 초청하고 인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후손과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바로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3절 4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와 또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은 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많은 우리 나라 연예인들 가운데서 이 도박 사건 때문에 정말 그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기간을 갖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보다는 더 많이 인기도 있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도박이라고 하는데 손을 대고 거기에 자꾸 빠져들까요? 그것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부에 대한 집착이 생기니까 거기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반면에 뭐 드물긴 하지만 연예인들 가운데서 정말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힐링 캠프에 나온 그 가수 진우션의 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뭐 이 진우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그렇게 많이 뭐 알려지거나 좋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현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정말 믿음이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때 예전에 청소년 집회 때 와서 한번 간증을 했는데 이 그 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본인이 기부하고 나눴던 그 액수가 한 35억 정도 된대요. 뭐 35억 정도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 현이 재벌이 아닌가, 뭐 그 가족들이나 배경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현의 그 간증이죠. 자기 고백을 들어보니까 본인도 뭐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나누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 틈틈이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기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그 기부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뭐 결혼식 때 축의금 들어온 거나 또 자녀들 뭐 돌잔치 할 때 그 비용들을 갖다가 나누거나 이렇게 나눔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도 않았던 뭐 부부 동반 CF 뭐 이런 것들이 광고가 들어오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패션 의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뭐 패밀리룩 패션이나 그런 사업을 손만 대기만 해도 그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부인이죠. 그 배우 정혜영 씨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변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부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자기의 삶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앞으로 평생 이렇게 나누는 기부의 문화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것이죠. 왜? 내가 비우고 나누고 없애면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에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백성이 얼마나 작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 때,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누고 베풀 때, 그리고 그 능력이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만민 위에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